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통일찬송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등에 천사를 환영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가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89장 통일찬송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오심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음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자하며 오직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수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조언하되 그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청결한 뜻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견한 자로 하여금 부끄러운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심이 나타나게 하라. 이는 본세에 우리 구주 하나님 교훈을 빛나게 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명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과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 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디도서는 바울의 목회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있죠.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이렇게 바울은 디도를 소개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멋진 소개지요. 나의 동료라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라.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나의 동료요 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사역자였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디도서를 쓴 목적이기도 하고 목적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디도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것 그리고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것 그 책임자로 세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디도를 신뢰하는 동력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디도가 섬기던 지역인 이 그레데가 어떤 곳인가 보면은 디도서 1장 12절 16절 보면 이 그레데가 어떤 곳인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그레데에 있는 이 편지 받는 디도가 있는 이 그레데가 어떤 곳인지 알겠지요. 1장 12절을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6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참 어려운 곳에서 디도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레데는 섬이기 때문에 바다 무역의 중심지이고 여러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참 어려운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거짓말이 잦은 것,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있었지만 그 교회 안에 조직과 질서는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이단들의 활동도 심했던 곳, 그런 곳이 그레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로 보내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13절인데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13절을 보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레데에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전반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리더십들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그들을 엄히 꾸짖고 믿음으로 살아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경 속에서 디도서 2장을 보면 디도서 2장은 사람들을 잘 세우는 이야기,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디도서 앞부분을 보면 세대별로 또 신분별로 이때는 신분이 있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세대가 각각의 세대별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이 세워져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온전하게 세워진 모습인지를 상세하게 나눠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며칠 보면은 2절 보면은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어른들이지요. 그래서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어른이기에 어른으로서 인격과 성품을 잘 갖추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무한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4절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후배 여성들을 잘 양육하는 영적 어머니가 되어라. 영적 어머니가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5절 보면 젊은 여자들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종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여자에 대한 본문들은 보면 가정에 대한 것이 많죠. 여성이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가정을 믿음과 신앙 안에 잘 세워나가는 그런 여성이 되어야 한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 보면 젊은 남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나무랄 것 없는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바른 말, 바른 말을
하는, 말을 잘하는, 그런 바른 말을 하는, 또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젊은 리더들로 그들을 잘 세워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9절 10절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신실함을 나타내라. 상전에게 순종하고 훔치지 말고 신실함을 나타내라. 여러 세대에 맞는 다 비슷비슷한 말 같지만 강조점들이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늙은 남자에게는 어른이기 어른으로서의 성품을 갖추고, 늙은 여성은 교회 안에서 이 후배 여성들을 잘, 이제 젊은 여성들을 양육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 영적 어머니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어른들의 역할이지요. 근데 젊은 여성은 가정을 믿음과 신앙 안에 잘 세우는 여성으로, 또 젊은 남성은 나무랄 것 없는 선한 일하고 바른 말하는 그런 리더십들로 세워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내년에 있을 세대별 교구 재편에 대한 재편에 대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교구 재편 세대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말들,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각 세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각 세대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각 세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구나. 각 세대가 하나님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 그 세대에 맞는 모습들로 하나님 우리 삼독교회 모든 세대들이 잘 온전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드려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시기마다 필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나에게 요청되는 그런 내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지나는 이 시기에 그러면 나는 내가 갖추어야 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 한번 주님 앞에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기에 내가 갖추어야 하는 어떤 내면적인 성숙함이 있습니까? 또 이 시기에 내가 해내야 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내 내면과 또 내 그 안팎으로 내가 갖추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순종한다면, 그러면 이 교회 전체가 건강한 교회로 서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 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내 나이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11절에서 14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는가를 말씀합니다. 11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라는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육된다, 이런 표현은 사실 잘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이후에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양육되어서 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하구나. 1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 이게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 같은 말씀이지요. 위에 11절 12절에 봤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도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게도 하신다는 이 말씀이 14절에도 다르게 표현되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구원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디도서의 흐름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 그 모습 걸맞게 우리가 갖추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조금 다른 문장으로 다른 단어였지만 계속해서 같은 맥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 그런 말씀 이어지는데 마지막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가 누구지요? 디도이지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이렇게 이 그리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세 가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해라, 권면하라, 책망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라는 거죠. 때로는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해라. 가르치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더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해야 한다. 그렇게 이 목회에 서신 이 디도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변하지 않는 무너진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이 그레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워가고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지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래서 우리 삼독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리고 연약한 새 가족들 보내주실 때 성숙한 마음과 언어로 또 섬김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새가족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나의 모습들 한 번씩 마주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를 많이 변화시켜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또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 그렇게 낙심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기에 그러한 모습들 불쑥 나오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서 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님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계속해서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과 성품,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레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을 목회하는 디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으면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님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더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젊을 때에 또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그 때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내가 갖추어야 할 그런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갖추어야 하는 나의 모습들, 지금의 때에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내가 갖추어야 할 모습들, 지금의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갖추어야 하는 모습들, 하나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갖추어야 할 그 모습들 걸맞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떠한 기도 제목들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떠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갖추어야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관심을 갖지 못하였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 주일 예배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가을빛 축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가을빛 축제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제와도 같은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들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라나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내일 주일 예배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축제와도 같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신앙하며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고 온전케 되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영혼에게 울림이 되는 말씀이 되고, 또 영혼에 끼워오는 말씀이 되면 떠나간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님을, 예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지워져 가야 됨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디도서 말씀 2장 말씀을 통하여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그 인생의 모든 시기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온전하게 지어져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위에도 하나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알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 한번 예배 드리고 갈 뿐만 아니라 또다시 주님의 전에 찾아와 예배하고 또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이루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